다가옵니다. 나팔불 주님이 다가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자, 주님이 이곳에 가고 싶지요. 그림이지만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잔치자리에 마련했고 오너라 하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나타난 종말의 신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이 첫 번째 증거고 재난과 여러 가지 자연 그러한 것이 두 번째 증거고 세 번째는 뭐였죠? 잊어버리셨구나. 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그 믿음이 자꾸 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환난전에 휴거하는데 지금 타작마당 시대가 되어서 자꾸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재난으로 또한 환난으로 문제로 자꾸 우리를 흔드시는데 쉽게 넘어져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넘어지고 기도했다는 사람도 넘어지고 성경을 수없이 읽었다는 사람도 넘어지고 지식을 있다는 사람도 넘어지고 신천지나 이런 데 자꾸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산 밑에 있는 교회 시대를 그들은 보지 못했고 우리가 그 교회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교회의 우리가 기본 교리가 참 얼마나 알고 있는지, 왜 자꾸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이 시간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다른가? 함께 이제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에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제 모든 이방을 통틀어서 하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헬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다 점령하면서 헬라의 문화를 다 퍼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언어는 거의 다 헬라였습니다. 헬라였기 때문에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헬라라고 얘기한 거죠. 자,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구약의 언약 그거는 이제 야곱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우리는 구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을 완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한 거, 가나안에 들어간 거, 이 모든 것은 다 신약교회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교회의 예표고 하늘에 또한 그 성막은, 특히 이건 성막에 대한 얘기인데요. 성막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 성막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예, 너무 멀리 앉으셔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이 도표예요. 자, 구약과 신약의 성취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구원은요, 누구에게 주신 거죠? 유대인이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 박살을 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을 건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다고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유대인이 선민들 했는데 신약에는 교회예요. 모든 이방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부르셔서 우리가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자 한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것이 이방교회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성취됐는데 구약에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이었고 그들은 특별한 선민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이방인들은 저 지옥에 불쏘시개 감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땔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이방인들을 없이 여기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까지 구원하셔서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제사입니다. 구약에는 짐승피, 신약에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피예요. 피의 구속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피로 속죄함을 얻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여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이게 뭘까요?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했어요. 구약에는 모든 것이 다 짐승피였어요. 그런데 그 짐승피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 안 드리고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성만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예배 때마다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눴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뭐라고 말했냐면 떡을 떼러 모였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아멘.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그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적 모든 정황을 볼 때 교회의 휴거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휴거는 환난 후가 아니라 환난 전입니다. 지금 환난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자 될 겁니까? 아니면 올라갈 겁니까? 남겨진 자 되면요, 그건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버림받은 자 되면 안 돼요. 구약의 예표에 또 구약에는 뭘 드렸어요? 안식일날 모였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종종 안식일날 그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그거는 안식일날이면 구약 성도들이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나누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갔어요. 전도하기 찾아가고, 그리고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안식일날 모여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도 안식일날 왜 안 드리냐 이거야.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도 넘어가요. 안식교회 넘어가고, 신천지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 넘어가고, 뭐 이상한 또 이단에 막 넘어가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지금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 태양신을, 일요일이 아니라 썬데이잖아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느냐? 일요일 지킨다고 태양신을 섬기는 거야? 아니에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구약에는 안식일 날의 목적이 뭐냐? 쉬라는 거예요. 쉬라. 편안히 쉬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안식일의 의미였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인이 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공, 안식일을 주장하신 분, 안식일에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안식일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시대에 하나님은 안식일은 우리를 쉬라고 주신 날이고, 주일은 주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주님의 영광 돌리라고 주신 날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그 주간의 첫날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디아스포라들이 각 흩어져서 그들이 모이기 좋았던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인데,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썬데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 주의 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하나님께 큰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흐름을 볼 때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시켜 주셨어요. 아멘.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은 좀 쉬어주고, 주일날은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신약에는 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된 날이 또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요, 교회가 시작한 날이요, 또한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날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계시받은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시간 지금 유대인의 이제 유대인과 교회, 제사와 예배, 안식일까지 했어요.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율법은 행위지만 복음은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할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할 때 남자의 그 승식기를 베어냈어요. 이것은 뭐냐면 특별히 유대인 남자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선택 표시였어요. 나는 선택함 받은 존재다. 선민의 표시로 그렇게 할례를 했는데 그것도 남자에게만. 근데 에디오피아는 어떻게 된 게 여자한테도 할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소녀들이 죽어가요. 이렇게 할례를 제한되어 있었어요. 남자에게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뭘 제정하셨어요? 친히 침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심으로 할례가 변하여 침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표식이라면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에 모든 믿는 남녀들이 이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밥티조, 밥티스마 그게 되어 있어요. 밥티조라는 말은, 베티스란 말은 이거는 물에 잠긴다, 물에 속에 들어간다, 그런 침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례라는 용어는 다 이 침례예요. 이 침례인데 모든 믿는 남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침례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는 표다? 구원하는 표니 곧 뭐다? 세례라. 구원의 표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는 것이고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구약에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여행 준비 다 해놓고는 거기서 구워서 먹었죠. 그리고 그러자 밤이 깊자 죽음의 신이 이 양의 피를 보고는 다 넘어가서 유월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났어요. 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출애굽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해서 꼭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어린 양을 드려라.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함을 얻는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징표로 뭘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살을 찢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내가 헛되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신부와 신랑과 결혼하는데 유대 결혼 풍속에 꼭 이것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성만찬, 구약에는 유월절이었는데 신약에는 그것이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성만찬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이 세상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고 구속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도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중심이 돼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올 그날이 우리가 맞이하지 말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허물어진 게 있어요. 벽이 허물어졌어요. 어떤 벽이 허물어졌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벽이 무너졌어요. 가까워졌어요. 아멘. 또한 성별이 우리가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은요 여자를 그렇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 중동 지방이 다 그렇더만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봉건적인 사상이 히브리즘 사상인데 이 히브리즘 사상이 동양에까지 흘러와서 봉건주의가 생겼죠. 여자들은 말도 끼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4,000명, 5,000명 뭐 보리떡 5개 그 생선 2마리로 먹였을 때도 5,000명씩 앉혔을 때 여자의 수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의 수가 들어가지 않고 남자를 기준이 한 숫자였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철저히 남자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제사장도 되지 못했어요. 선지자는 될 수 있었죠. 어떤 지도자는 될 수 있었지만 왕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 이 벽이 상당히 두꺼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남녀의 벽을 헐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은 여자가 5명이 나와요. 5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불륜한 여자가 2명이 나오고요. 2명의 여자는 이방 여자고요. 거기에 단 한 사람 아주 순결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가 바로 마리아예요. 원래 유대인의 족보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족보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쭉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 여자가 5명이나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벽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교회에서까지 왜 여자가 목사냐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신약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구약의 율법 그럼 유대인이 전향을 하든지 자신이 유대인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 시켜주지도 않지만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맨날 구약의 율법 가지고 여자가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이걸 따져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만큼 배웠다는 분들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남녀와의 벽이 허물어졌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요 동등한 존재다, 동일하다,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인격체다, 동일한 권리가 있다, 동일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신약입니다. 맨날 구약을 가지고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바울이 여러 사람을 고마운 마음으로 문화 인사를 쭉 하는데 그 중에 베베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은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여신의 이름을 지닌 여자인데, 이 이름은 아마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다른 종교에 심취되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그녀는 로마 교회의 그런 지도자가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 목사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아주 후견자, 나의 후원자다. 그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바울의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배웠냐 못 배웠냐 이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냐 여자냐 이것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 차별이 없어요. 다 동일한 존재라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회 안에서까지 어떤 차별을 두고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이 정말 정통으로 신학을 하셨나? 이분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오해를 안 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낸 남종과 여종에게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중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 내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들은 말씀을 전할 것이요. 여기에서 예언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예언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남종은 단수고요 여종들은 복수예요.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이게 신약교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또한 지역은 어디까지냐?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에서 벗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말씀은 뭐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도,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도, 모든 사람을, 종이나 돈 있는 사람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배운 자만 아니라 못 배운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신약교회는 이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어진 벽을 자꾸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우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우리가 말씀을 에베소 2장 13절부터 16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이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천국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부터 천국복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천국복음이에요. 우리는 천국복음 하는데, 구약시대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지만 교회는 천국복음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천국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천국복음, 모든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천국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천국복음이 세계 모든 곳에 전파됐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휴거되면 이 땅에 교회가 없어요. 사역자들이 없어요. 휴거가 되어서 그때는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는다 해도 목이 잘리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잡히거나 숨거나 그래야 되는 때가 바로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는 유대인에게도 환란이 되겠지만은 전 세계가 환란 시대로 들어갑니다. 3월 31일 날 세계 정부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 정부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회의를 했어요. 두바이에서.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점점 세계 정부는 다가오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앨런 머스크는 어떻게든 사람의 머리에 칩을 박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선전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칩을 박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전화기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카드 같은 거 분실할 필요도 없어요. 안 갖고 다니면 돼요. 왜? 내 칩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2045년쯤 되면은 영원히 산대요,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대요. 이 칩만 있으면. 지금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고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는데, 조만간에 바로 우리 눈앞에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환란 시대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다 휴거됐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남겨진 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느냐? 영원한 복음이 들려집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누가 전파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전하느냐? 천사들이 와서 전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에게 전하느냐? 천국 복음은 이방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전하셨는데, 영원한 복음은 휴거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요. 그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천국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바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시작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시작됐어요. 언제까지? 휴거 때까지. 영원한 복음은 휴거가 다 된다면 환란이 들어가면서 환란 시대부터 7년 대환란 때 이것이 천사들에 의해서 영원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수없이 얘기하고 수없이 전하고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해서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귀가 막혔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마지막 때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니,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는 이유는 뭐냐? 바꾸라 이거예요. 준비하라 이거예요. 근데 안 해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휴거 때까지지만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 때까지 증거될 겁니다. 휴거 때는 휴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혼인잔치에 아까 보셨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자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장이 계속 퍼부어질 겁니다. 또한 예수님하고 우리가 약속 맺은 게 성령의 인이 있어요. 약혼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요새 우리 목사님께서 막 방언기도 하라고 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가 돼야만 됩니다. 기도를 준비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러나 영원한 복음 때는 하나님의 인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유대인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독감 백신에 대한 걸 잠깐 이제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잘 이해하셨습니까?